샬롬. 오늘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도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읍들을 함락시키고 이제 군대장관 랍사게를 보내어서요 예루살렘을 말로써 동요시키고 있었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동요할 수밖에 없었고 히스기야 왕 역시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열왕기하 18장 3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잠잠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사람은 어떤 위기를 닥치거나 시련이 찾아오면 사람의 마음이 급해지죠. 그래서 많은 말들을 쏟아내거나 또한 들려오는 그런 소리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사실 오히려 우리를 더 혼란시키고 어렵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의뢰하는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바로 그것을 훈련시키고 있는 중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누구를 의뢰하는 것을 아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19장은 바로 그 의뢰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랍사게의 무시무시한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가 온 백성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도록 한 이후에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네,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말들이 아니라 격려하는 말들도 아니고요. 걱정하는 말들도 아니고 우리는 위급한 순간에 문을 걸어 잠그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장로들에게도 굵은 배를 입힌 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지게 되죠. 이렇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함께 하는 거죠. 이제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여기서 히스기야의 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을 같이 볼까요?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네, 하나님을 비방하였다라는 것이 지금 히스기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며 기도 요청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멸망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니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비방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6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 지금 하나님과 히스기야가 정확하게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바로 해결책을 주시죠. 7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당시에 아수르는 림나와 싸우는 중이었고 또 구스왕 디르하가가 남유다와 동맹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돕고자 아수르와 전쟁을 하러 올라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또 싸운다. 이것은 엄청난 군사력이 낭비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랍사게를 보내 싸우지 않고 항복을 보낼 심산으로 이렇게 말로 또 유혹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런 거죠. 오늘 보면 10절을 보세요.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또 11절에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12절에 건졌느냐. 13절에 다 어디 있느냐. 너희 신은 너희들을 도와주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뭐 이런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편지로 보고받은 히스기야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14절을 같이 볼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네, 이것이 중요하죠. 문제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문제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바쁜 거죠. 시간도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신속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 정답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곳에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때 이렇게 기도하죠. 15절을 보세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네, 히스기야는 이렇게 본질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아무리 힘에 겨워도 누가 지금 주도하고 계시는가?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험과 역경도 아무 문제 없다, 이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찬양이 되어지는 거죠. 19절을 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나오죠. 천하 만국이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시게 되어지는데, 먼저 아수르를 향해서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이렇게 아수르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28절에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이제는 남유다의 히스기야에게 34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지금 맺고 계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날 밤에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그 한날에 치시게 되어집니다. 아침에 보니까 모두가 다 성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며 하나님을 위해 수모와 모욕과 공포감을 참아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식,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